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거두는 자가 먼저 싹을 받고 그리고 영생 안으로 열매를 이제 함께 모읍니다. 그러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뿌리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한글로 읽을 때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둘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올려보세요. 자, 히나 카이호 스페이론 호무 카이레. 뿌리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 카이로 기뻐하다죠. 계속 기뻐하기 위하여. 그리고 추수하는 자도예요. 추수하는 자도. 그리고 추수하는 자도 호무 카이레,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둘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뿌리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 뿌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거두는 자도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거두게 되어지니까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따로 둘이 있어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한다. 그래서 뿌리는 자를 이제 생각하면서 천국 말씀을 뿌릴 때 어떻게 뿌려야 하나? 자, 천국,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천국 말씀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천국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씨를 뿌리는 일인데 누구 안에서 전하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라 그랬죠. 난 주님과 함께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뿌리는 자에 대해서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고, 그럴 때 추수할 때는 이제 기쁨으로 추수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자, 히브리어로 한번 보세요. 자,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랬는데, 눈물을 흘리며가 아니라 1832번 띠아라는 단어가 눈물이에요. 눈물인데 여기에 보시면 요 전이라고 써 있죠. 여기 빼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 안에서 눈물과 함께 눈물에 의해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에 뿌리고 눈물을 흘리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넉 달이 지나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때가 봄이에요. 봄에 씨를 뿌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2월 달에 늦은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가면 요때는 건기예요. 건기. 그런데 여기 이른 무화과가 익는 계절이다 그래요. 3월 달에. 그리고 쭉 지나서 7월 달에 가면 절기가 들어있는데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들어있어요. 이 장막절에
이제 장막 속에다가 전부 추수를 해서 모아서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른 무화과를 추수하는 이 계절에 이제 이 장막절까지 가려면 4달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이른 무화과가 익어서 추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늦게 겨울에 무화과가 맺혀 있는 것들이 늦게 익어서 이때에 추수, 이른 무화과를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추수는 그럼 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려면 이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6월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초곡절에 그리스도가 함께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성도가 이제 오순절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도를 추수하려면 장막절까지 가야 이제 집어넣게 되어져요.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는, 자,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 한번 봐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가 절기로 어느 절기가 되어져요? 6월절. 6월절에 살과 피를 먹고 마셨더니,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영생 안으로 들어가서 거해버리면 추수가 되어진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6월절에도 추수가 되어져요. 추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시간이 쭈루루 이렇게 느려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말씀을 뿌리면서 추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 눈물과 함께 뿌려야만 되고, 그래야 거둘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어느 때에 흘렸는가를 이제 쭉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님의 눈물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내려보세요. 7절. 자, 주님이 왜 심한 통곡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지금 말고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신 분 많이 흘리셨죠? 어떤 눈물이 주로 많았어요? 그래도 감사의 눈물부터는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나의 눈이 들어올려지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좋은 분을 만났는데도 보니까 환경은 어때요? 여전히 갑자기 내가 하나님 나라 공주와 왕자가 됐는데 세상의 공주와 왕자처럼 나를 살도록 해주시던가요?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은 동일하게 살게 하시던가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처음엔 감사의 눈물. 그 다음부터 흘리는 눈물은 주로 어떤 눈물이에요? 내 서름에. 예, 내 서름에 그 다음에 어떤 걸 간절히 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들이 많았습니다. 자, 주님의 눈물이 그러한 눈물이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눈물인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 거기까지만 보세요. 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그 목적이 뭐였어요? 경외하심. 그 다음에 그걸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어요. 오직 누구를 의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워가는 과정에서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옳다함을 인정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오직 누구만 의뢰해야 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그럼 우리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누구는 육체에 있을 때, 자, 누구는, 자, 시작. 경민이는 육체에 있을 때 경민이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민이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민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경민이를 순종하는 주님을 순종하는 예. 경민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을 받는 중간에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해요. 이건 우리의 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그를 경외함으로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가서 1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왜 눈물에 뺨이 흐르고 밤새도록 애곡하고 있어요? 왜? 위로하는 자가 없어서요? 자,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자, 그러면 과부같이 된 자가 누구고 조공 드리는 자가 된 공주는 누구예요? 백성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가 과부가 되었어요. 왜? 예레미야서 애가죠. 이게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과부가 돼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우리는 절대로 안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주 같은 자들이었는데, 왕자 같은 자이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늘 어디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을 때,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이러한 형상이 되어 있을 때 누가 울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누가 울어요? 예레미야가요? 그냥 낮에만 우셨어요? 밤에만 우셨어요? 자, 2절.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모두 다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도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더니, 그래서 이게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어디에 사로잡혀 갔어요? 유다가. 근데 많은 환난과 많은 수고를 했대요. 유다가, 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나뉘었죠. 자,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했나요? 유다가 먼저 멸망했나요?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세워진 왕들이었고,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대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누구의 지파를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왕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세워진 왕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나, 그들이 절기도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마음대로 다 뜯어 고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신 목적이 뭐예요? 유다의 거울로, 남유다의 거울로 보여주셨어요. 저렇게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마를 새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아유, 저것들 해야 되나요? 우리의 거울로 보여주시는 경고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거울로 봐야 돼요. 자,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눈물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레미야가 가서 증거할 때 그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 보면서 그 마음의 눈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었어요. 자,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눈물 안에서 눈물과 함께 눈물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그래서 장절을 아무리 잘 늘어놓고 아무리 내가 가서 말을 잘 증거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계시는지를 내가 같이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같이 가지고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 보려고 해요. 주님의 눈물이 하나님을 떠난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세상의 표현으로는 뭐라 그래요? 피눈물이 흐른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자식을 찾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의 부모라도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사랑하던 자들도 주님을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친구도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어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고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이르렀도다.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그들이 이르렀어요. 자, 4절.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 그들의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들의 대적이 머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원수의 형통함은 형통해요. 그죠? 시편 37편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부러워해요, 안 해요? 가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안 그러는데요. 저쪽에 멀리 계시는 분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더라고.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세상에서 잘 나갈까? 저 집의 아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 뭐 어디로 잘 나가는데요? 그래서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신 것이 뭐예요? 형통하대요. 곤곡해 한 것이. 그래서 계속 잘 나가도록 그냥 만들어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는 어떨 때 찾아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찾을 때 어떨 때 찾았습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할 때 찾았나요?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할 때 주님을 찾게 되었나요? 대체적으로 내가 풍부하고 내가 잘 나가고 할 때보다 내가 좀 부족한 듯이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를 너무 세상적으로 풍부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예. 그래서 자,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떠나갔어요.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을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래서 주님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원수같이 되었을 때 그들을 그 어려움 중에 빠지게 하나 주님은 계속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울고 계세요. 자, 에가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전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전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회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가구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환난을 주셨을 때 그때야 장로들과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무릎을 그걸 바라보는 주님은 그렇게 해놓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계셨겠죠. 이것들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희들한테 혼쭐 좀 나봐라. 그리고 계셨을까요? 11절 보세요. 이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노하사 그들에게 완전히 모든 것이 없어지도록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도 주님은 자 1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물에 상하며 그래서 눈물에 상한 자랐어요. 자 히브리어로 봅니다. 예. 칼루는 상하다가 아니라 칼라는 뭐예요? 끝나다. 끝났다예요. 끝났다. 자, 빠떼 마오트 띠마 눈물 그 눈물 안에서 끝났다. 무엇이? 나의 눈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눈물 안에서 이 눈이 끝나버릴 정도로 눈물을 한 번 흘리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눈물을 계속 흘리신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자, 내 창자가 끓으며 자, 창자가 어떻게 끓어요? 그래서 창자가 끓는다. 그래서 어떻게 창자가 끓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창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창자가 끓는 게 아니라요. 자, 창세기 25장 23절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여기는 태중에 있구나 복중에 있구나 그랬어요. 한번 히브리어로 보세요. 자, 태중에 있구나, 내 복중에 있구나. 그래서 복중인과 태중이 달라요, 같아요? 의미는 같으죠. 그래서 지금 복중에도 태아가 있는 상태이고, 이 베텐이라고 하는 여기 태중이라고 번역된데도 지금 두 아이가 있는 장소죠. 자, 이 메에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메에. 자, 4578번을 보시면 여기 보면 뜻이 뭐가 있냐면 복부만 있는 게 아니라 장, 동정심, 심장,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아까 에가서 2장 11절에서는 창자가 끓으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창자가 끓는 거예요? 아기가 들어있는 그 복중이 끓는 거예요. 왜 복중이 끓어요? 이 속에 있는 아기가 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이 아기들 때문에 여기가 끓는 거예요. 그냥 따로 있으면서 끓는 거예요. 아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중에 있으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복중이 끓는 거예요. 자, 욥기서 30장 27절.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여기는 또 자, 히브리어로 한번 보세요. 여기는 매를 또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나의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나의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러는데 이게 바로 자궁 복중이에요. 그래서 이 창자, 자궁,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에가서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예.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눈물에 의해서 끝나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중에 속에 태아들이 있어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자, 여러분들은 자식을 기르면서 어느 때 속이 끓어오르십니까? 세상의 자식은 이 복중에 있을 때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낳아놓고 나서 끓어올라요. 그죠? 아주 아기 때는 말을 뭐 잘 듣고 안 듣고가 없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면 최고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귀여울 때도 많은데 점점 말을 안 들을 때가 다가오죠. 그래서 속이 끓어올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띄워놓고 속이 끓는 게 아니라 늘상 누구 속에? 태중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그의 죽으심과 살아남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누구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잘 듣고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주님의 복중을 우리가 얼마나 들끓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죄 아래 팔려요?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 아래 팔려요? 나의 생각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온통 잊어버리고 새하얗게 잊어버리고 말로는 주여 주여 다시 하면서 누가 살아가요 또? 내가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그렇게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행하려고 하는 건 하지 아니하고 온통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과 내가 열심히 싸워요. 주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같아져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계속 이때 우리가 어디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복중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나 때문에 주님의 복중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주님의 마음이 끓어올라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를 누구로 보고? 복음을 전한 나를 누구로 보고? 아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죠?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누구처럼 여겼어요? 천사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알아졌어요. 그러자 눈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육신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누구처럼 여겼어요? 원수처럼 여겼어요. 눈의 가시처럼. 바로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가 바로 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주님의 복중은 계속 끌어올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끌어오르시면서 버리시나요? 안 버리시나요? 속에서 끌어오르면 버렸으면 좋겠잖아요. 집어내버리면 어때요? 집어내버리면 끌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담고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오래 참음으로. 그러면 주님의 오래 참음은 주님 혼자 참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자도 참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자도 참아야 되는데 잘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그러면 또 내게 있는 주님이 또 속이 끌어올라요. 나 때문에. 그래서 함께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이르를 때까지 주님은 계속 들끓어도 참고 계시다.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에가서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아니 간이 세상에 땅에 쏟아졌대요. 아니 무슨 토끼도 아니고 용궁의 용왕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뭘 먹으면 살아나요? 토끼 간을 먹으면 살아난다고 하니까 토끼를 잡아갔어요. 그래서 토끼의 간이 이제 꺼내질 판이에요. 아니 주님이 토끼도 아니고 간이 어떻게 땅에 쏟아집니까? 자, 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면 카베드. 예, 카베드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올려보세요. 뜻을 올려보세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1315번과 동일함 그래요. 간인데 1315번을 보시면은
바스맛. 이거는 314번의 여성형 그랬죠. 그럼 다시 한번 16번 가보세요. 16번 316번 가보세요. 1316번 아니 1300 여기 1300이잖아요. 3516인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3516번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거 잘못됐어요. 3515번과 동일함이고요. 이게 여기 잘못된 거예요. 3515번 가보세요. 3515번 무거운, 미련한, 엄격한, 두려운, 느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3516번에 나오지 않았는데 3519번이 나와요. 보라 그래요. 3519번을 보라. 3519번을 보면은 카보드인데요. 이 단어는 무거움, 종기, 장관, 영화로움, 풍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육체의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화로움, 주님의 풍부함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가서 2장 11절 다시 조금 내리시고 보시면은 여기에 땅에 쏟아졌다 하는데 땅이 뭐예요? 여기 라에레츠. 에레츠의 바로 샤파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쏟아졌다. 한번 보세요. 뜻을 쏟아졌다를 올려보시면 엎지르다, 소비하다, 흘리다 있어요. 흘리다. 그래서 주님의 영화로움, 주님의 풍부함을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에레츠 위에다가. 자, 잠언 7장 23절.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을 에레츠 위에다 쏟아붓나라고 보니까 살이 간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을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29장 13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내장에는 기름이 덮여 있고 그리고 콩팥에도 기름이 있어요. 근데 간에는 뭐가 있다 그러냐면 꺼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 이 나오는 곳을 보니까 전부 간에는 기름이 있다고 나오지 않고요. 간에는 꺼풀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꺼풀이. 그래서 꺼풀이 뭔지 한번 보세요. 올리고 뜻을 봐주세요. 요테레트. 자, 돌출부, 꺼풀, 늘어진 부분 그래요. 그래서 간이 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 한글로 돌아가 보세요. 그런 간 위에 있는 늘어진 부분 꺼풀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려요. 그런데 주님의 간은 뭐가 있어요? 영화로움, 풍부함이 있고요. 바로 죄가 있는 간은 꺼풀이 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에레츠 위에다가, 그래서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공부를 하실 텐데, 구약에 나오는 4가지 땅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이 에레츠예요. 그래서 이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어 구절을 딱 하나로 보자 그러면 신명기 11장 10절을 가서 보시면 에레츠가 나와요.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에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래서 여기 땅 나오는데 이 땅이 단어가 뭐냐면 에레츠예요. 그래서 에레츠 계속 에레츠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글로 가보세요. 그러면 자,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에레츠는 무슨 에레츠예요? 가나안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에레츠를 말해요. 얻으려고 하는 땅은. 그 다음에 내가 나온 애굽 땅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다. 가나안은 그리스도를 안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3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무엇을 가리켜요? 사람을 가리켜요. 자, 우리는 사람인가요? 떼우스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육체된 사람이 아니죠. 이제 주님과 연합한 자는 한 푸뉴마요 주님의 말씀으로 만든 자들을 가리켜서 떼우스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온 애굽은 어디예요? 나온 애굽 에레츠는 바로 사람. 혈과 육의 사람을 가리켜서 애굽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애굽을 떠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 바로 우리가 얻는 에레츠예요. 다시 자,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에레츠는 내가 나온 애굽 에레츠와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에레츠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에레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다시 10절 내려보세요. 애굽 에레츠는 발로 물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에레츠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에레츠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 바로 비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교훈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죠. 그것은 바로 영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 가나안 에레츠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육체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비를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대려고 애를 쓰는데 그 물은 살리는 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물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바라보고 있는 에레츠는 가나안 에레츠입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간을 에레츠에 쏟아붓는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